온 천하에도 알게 하시고 믿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책이 아무리 쉽게 볼래 해도 참 두껍고 또 내용이 좀 난해한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33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33장에 파수꾼의 사명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앞에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내려다가 25장에 와서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쯤에 33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각 인에게도 사실은 자기의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잘 살면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3장 23절부터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 멸망하고 난 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속에 그릇된 신앙관이다. 그렇게 여기 33장 21절과 22절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이게 함락됐다는 걸 알고 난 뒤에부터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가 망했을 때는 망한 데에 대한 이유가 있다. 잘못된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 설명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설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면은요, 결국 끝에가 망합니다. 지금 많이 교회 안에 잘못된 신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성경적 신앙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앞집의 권사님, 뒷집의 장로님,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부족해요. 그게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하고 성경하고 맞춰보면 맞으면은 성경을 택하는 겁니다. 또 틀려도 역시 성경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들은 말에 마음이 많이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진들이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혹한다고, 사람이. 그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토라 5경이었는데 그 토라 5경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책들이 있거든요. 미슈나, 탈라카, 케메라, 뭐 많습니다. 책이 본래 책보다 훨씬 더 많아요. 추록을 한 추록 된다는데 그 수많은 책들을 외경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게 된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한다 할 때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하실 때 위경, 외경, 너 잘못 유전들, 장로들의 유전들을 내가 파하겠다는 겁니다. 잘라내고 원래 오경을 다시 재해석해 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함락 소식이 있고 난 뒤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정을 그대로 전하죠. 망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듣는 것은 그릇된 신앙관뿐만 아니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추종했고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하나니 같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는데, 이건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는 데는 짧게 썼지만 에돔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어제도 제가 그 설교 중에 요번에 죽은 아이 때문에 온 국민들이 메시지를 써서 내밀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저도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석이거든요. 인류 모든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준하는 도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도덕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 자기가 다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전부 다, 미안하다. 대통령도 미안하다 하고, 엊그제까지 장관 어설픈 거 시작해갖고 전 국민이 다 지지도가 확 내려올 정도로 탐사를 묻고 하는데도 사과 안 하던 대통령이 사건 생겨 또 미안하다고 나섰죠.
그게 이면에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뒤에 숨어 있는 거라 보니까. 그 처음에는 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포항에서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의 손자 아닙니까? 그게 양자를 받았지만. 그 무슨 그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계속해서 미안하다 하니까 기독교가 엉망진창 안 돼버립니까? 숨어서 다 당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도덕적인 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믿음만 이야기하고 신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덕도 분명히 묻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회복시키는 데도 이유가 있다. 장차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맑은 물로 씻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고요. 회복시켜주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7장에 와서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들어가는 거죠. 33장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와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속에 또 책망도 있고. 여기 4절에 보면은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예언해라. 그의 마른 뼈들을 꼴짝에서 보이게 하고 그 뼈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뼈가 이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뼈가 살아나야지 이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에스겔이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 같아도 나는 지금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내 백성을 삼아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명령을 하면은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맞춰진다는 거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 그 속에 생기는 없는데 그때 인자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럼 첫 번째 4절에서 불렀고요. 이렇게 하라 했고 두 번째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했더니 생기들이 확 모여오더니 그 뼈 맞춰놓은 곳에 살이 붙이고 뼈 신경이 만들어지고 거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정상적이 됐습니다.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군대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다 잡혀가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재교육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마른 뼈를 살려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면 생각. 그렇지만은 언약 백성하고 일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되는 거죠.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3차까지 잡혀가니까 이제 잘했던 뭐했던 이제 잡혀가잖아요. 다 이제 불순종으로 방관하다가 거짓 선자의 말을 듣다가 잡혀간단 말이에요. 3차에. 아까 33장 21절 22절에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지는 줄 알죠. 잡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카노 하고 이제 군지렁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큰 방대한 계획을 그 사람의 소견으로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중간에 선자를 보내서 이해시키곤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다 잡혀가니까 이제 우리는 끝난갑다 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봐라. 이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이
야, 진짜 그 올짝올짝에 죽어있던 뼈들이 이제 맞춰주고 사람으로 생겨 들어가더니 사람으로 복원되는 걸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단다. 그 환상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니 맞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항상 말씀이 다 정리될 때쯤 되면은 요 뜻은,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들은 사람에게 좀 가혹할 때도 있고, 어떤 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표현할 때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기록될 당시에는 미래의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미래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우리로서는 과거가 되어서 다 이루어진 이야기가 많아요. 거의 99%다 이루어졌죠. 일부 남은 것들이 오늘 지금 보는 이런 것, 뒤에 38장에 있는 고과 마옥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건 말세 지말에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도 뒤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해요. 여기 3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때 되면 알게 된다. 내가 29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게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 1948년, 49년 되는 해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거든요. 그러면은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해서 흩어졌고 남왕국이 갔다가 돌아오긴 하지만 그리고 난 뒤에 AD 70년에 또 흩어지거든요. 그렇게 흩어져서 1948년에 건국될 때까지 나라가 다 어디로 갚은 거 없을 흔적만 남아있다가 다시 디아스포라가 돌아올 때가 1948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전체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게 38장과 39장의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이 38장과 39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이걸 그냥 읽어내면 이제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결식에 읽으면은요. 요거를 삽입구로 보는 겁니다. 대칭 구조로 보죠. 그러면은 37장 1절부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꼴짜기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망한 판에 완전히 쫄딱 망한 판에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다 망했는데 다 잡혀왔는데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 70년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다시 또 무너져 갖고 또 돌아올 때는 한 2000년 가까이 만에 돌아오고 이렇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가 희망적인 이야기가 15절부터입니다.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로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두 짝대기에 이름을 썼는데 그걸 붙여서 하나. 그게 남한국, 북한국 원래 하나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북쪽과 남쪽이 아무리 갈라놔도 옛날에 뭐 삼국 통일하고 다 해도 결국은 한민족이라는 거라. 하나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입장하고 이스라엘 입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바 할 때, 아빠 할 때 아바. 히브리어가 아바가 아버지 이렇거든요. 그런 언어 습관이나 장래 습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어요.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요걸 보여준 겁니다. 법문서로. 에스겔이 요걸 봤고 백성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라.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붙잡혀 갖는 것들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일도 많고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받은 것도 많으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게 된 게 건국되는 걸 이야기해요. 한 나라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남한국, 북한국에서 무너지고 다 잡혀갔다가 뭐 약 한 2000년 가까이 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오면은 1948년에 돌아온 게 여기 돌아온 거라는 거지. 그게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이제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23절 봅시다. 그들이 그 우상과 가정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렇게 하죠.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우상이라고 안 믿거든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우상 문제가 바벨론에 갔다 온 뒤로 생고생을 다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깨끗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편이 못 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당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매일 술 퍼마시고 담배 붓고 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교인인 척하면 그런 거는 성결하다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결도 안 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어느 습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바꿔 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한창 막 그 은혜가 막 넘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이 날 알잖아요. 안 그래 좀 이 상태에도 교회 나가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고 매일 투덜거리고 회사 일이 잘 안 들어가고 직원들한테 감 저러고 이렇게 일이 있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돼갖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무슨 예수 믿습니까? 얼굴 붉게 다니면서.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경건하라, 깨끗하라. 구별되는 거,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낯빛부터 눈빛부터 마음에 전부 다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있으면. 성경이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거라. 성경이 바르게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그래 바뀝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글자가 바뀌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바꾸는다고요.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버릇을 바꾸고 다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40, 50 넘었으면 벌써 자기가 이미 고정화시켜 놓은 것들을 안 바꾸려고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틀을.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바꿔내기도 능히 남습니다. 잘 안 되지만 바꿔야 돼요.
결국 끝에 가볼까요? 24절에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것도 다윗은 벌써 죽은 지 얼마 됐는데요. 한참 됐죠. 그런데 다윗을 한 왕으로, 한 목자로 세우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중심을 만들겠다.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렇게 한 왕이라고 하는 왕을 틀림없이 이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한 목자가 있는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맨 그 새 언약 그기다. 새 언약이 에도냐 그거다. 그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례 규례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괜찮은 듯하게 의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 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갈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 이런 말이죠. 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아는 겁니다. 이미 죄가 느껴졌고 그 틀림없이 율법 속에는 있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율법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내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 우리 스스로 그게 안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난 뒤에 다시 가실 때 어제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지 그게 너희 유익하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가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총칭해서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전체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여기를 오늘 다윗의 후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 이게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죽고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그 왕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게 이 성소는 육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소, 이스라엘은 새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의식하겠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받을 때는 우리 마음의 성전들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회복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소가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엘렐레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아래서 지성소 속에 들어있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거룩한 분, 이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 안에 법궤가 있는 곳에. 그 앞에 막아놓은 천이 두께가 한 20cm가 된답니다. 천으로 짠 게, 두께가. 그게 자동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러면서 그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로 가야 될 줄 알고 있거든요.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께 독대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 아닙니까? 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독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위치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으니까. 귀한 존재죠.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어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 이스라엘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 맞네. 저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다. 참 하나님 맞다. 이런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그때는 대국 아닙니까? 큰 나라인데 그 애굽의 모든 신민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왕과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했죠. 그걸 알려주면서 열 재앙을 통해서 나온 거죠. 열 재앙 필요 없죠. 한 번만에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서 믿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잖아요. 죽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기록한 사건을 오늘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ing라는 겁니다. 현재 동사. 우리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준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사를 과거, 현재, 미래 동사인데 동사가 부류가 되는데요. 이런 동사들을 전부 다 현재 동사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냥 믿는 거라 그냥. 그건 간단하죠. 우리보다는. 우리는 왜 Y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데 왜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었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나? 아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메시아까지. 이 38장, 39장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정쩡하게 돼버렸네요. 그럼 오늘 33장부터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에스겔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그래 결국 내려와서 그 에스겔 골짜기 환상까지 보여주는데 오늘 본 내용이잖아요. 이 에스겔 골짜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잡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그 말이 믿어지게 하려고 그 환상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 하는 건데 그 말은 뼈들이 다 살아나서 사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인간 만든 공양장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보여줌으로 바벨론에 잡혀있던 에스겔에게 보여줘서 잡혀왔던 백성들에게 잡혀올 백성들에게 또 보여줌으로 알게 함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상 따라가다가 하나님 쪽으로 따라오는 거죠. 오게 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두 막대기를 주면서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남한국, 북한국 그 이름을 붙여서 하나가 된다. 통일된 조국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언젠지는 안 그렇게 줬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70년 후에 그 당시에는 돌아왔고 두 번째는 최근에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온전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거죠. 그래서 힘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만한 힘이 생겼어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미국 전체에 무기 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니 그거를 그 헤게모니를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기상 이런 사람들이 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누가 외부 나라에서 건드리면은요, 전 세계가 다 그게 다 일어서는 겁니다. 캐나다, 뭐 호주, 뭐 영국, 미국은 뭐 당연히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가감하게 모든 그 군수물도 좋지만 이슬람 사람들하고 싸울 때 아주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적군이 나타나면요, 선공격 후 보고야.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적군이 오면 보고해가 허락받아가 총 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면 공격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보고하는 겁니다. 제도가 그래 되겠어요. 그게 원래 너무 상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 나라를.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뭐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성경대로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에 모여왔는 사람들 모임이다 말이에요. 지금 모임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지 않다.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내게 무슨 뜻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지략을 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먼지가 도르지 되나 말이죠. 우리 어떨 때는 참 게으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믿음의 행동은 반응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럼 중간에 이제 28절까지 왔으면 그 이야기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39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요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38장과 39장 24절까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는 삽입구로 왜 따로 떼어내야 되냐면요. 요 이야기가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침공했는데 이런 큰 역사적인 전쟁이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요게 이제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의 예언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이 계시록에도 20장에 내려가면은 고과 마옥의 전쟁이 있거든요. 마지막 전쟁. 천연왕국 속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것도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하고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는 이제 요게 삽입구로 돼서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연합군이 만들어진다. 상당히 많은 군대가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이제 예상해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고 지난번에 6.1 전쟁처럼 6.1 전쟁이 이슬람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비슷한 일이 마지막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본다면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우리 고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감정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에도 알게 하시고 믿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적과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게 1번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백날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